자, 이제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런 컨텍스트 상에서 예언의 은사를 여러분 사모하시고 예언의 은사가 충만해지시기를 구하십시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역사하실 수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분이십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오랜 세월 동안 치열한 논쟁을 넘어서 전쟁을 해왔던 이슈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독교 안에 있는 초월적이고 신비한 요소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노력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18세기의 계몽주의 시대가 시작된 이후로는 이성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이성에 대한 신뢰를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 더 위에 놓기 시작하면서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다 제거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꾸준히 해옵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도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은 그건 신화고, 그건 광신도고, 그건 미신이고, 그래서 초월적 요소들을 다 제거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그 전쟁을 굉장히 치열하게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독교에서 초월의 요소를 모두 제외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신비의 요소를 다 제외하고 나면 기독교는 더 이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는 그냥 윤리와 종교, 철학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가이드해주는 지혜의 어떤 책, 뭐 이런 거밖에는 남는 게 없어요. 자,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게 되어버립니다. 자,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런 사조로 인해서 현대 기독교 안에는 뭐 예언이니 방언이니 치유니 하는 것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이나 치유 이야기를 하면 마치 무식한 광신도 같이 취급을 하고, 이 세련되고 댄디한 기독교는 뭐 적어도 다른 종교를 잘 배려할 줄 알고 이웃에게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행하는 개념 있는 그런 기독교인, 뭐 이런 것이 아주 세련되고 댄디한 크리스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글쎄요 여러분, 정말 그게 개념 있는 크리스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성경적인 크리스천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같이 보십시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뭐 세련되고 댄디한 크리스천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성경적인 크리스천은 여러분,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계셨어요. 사람들이 조금 깨이기 시작하면, 조금만 생각하기 시작하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올 거라고 하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다 제한하려고 하고 이성으로 모든 것을 다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을 거라고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예언을 멸시할 거를 알고 계셨다는 거야. 예언으로 대표되는 그 많은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다 금하고 멸시하고 할 거라고 하는 걸 알고 계셨고, 그래서 실제로 지난 2000년 동안의 교회 역사를 보면 이것을 금지하고 멸하려고 하는 치열한 싸움이 기독교 내부에 있었어요. 정말 치열한 싸움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멸해지지 않고 금해지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초자연적인 역사가 계속 일어났다는 거야. 계속 경험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유지되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어찌됐든지 간에 뭐 세상이 그러는 거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문제는 교회 안의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이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다 멸시하려고 하는, 그래서 다른 성경의 말씀들은 다 인정하고 아멘하면서도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는 굳이 금하려 하는. 근데 여러분, 정말 예언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은사들을 다 멸시하고 금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그 마음에서부터 기인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시겠지. 정말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제한된 방식으로만 역사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정말 그분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다면 모든 방법을 하나님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자연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피조물들의 제한된 세계 속에서 그런 것이지, 뭐 창조하신 분이야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창조하신 분은 그것을 다 뛰어넘어서 일하실 수 있는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초월적이고 신비한 요소를 다 금지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실제성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성경이 얘기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멸시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모하십시오. 그것이 성경적인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방언과 예언을 금하려고 할까요? 저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일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신학적인 이유보다 더 큰 이유라고 생각해요. 자신이 경험하지 못했으면 겸손하고 갈급하게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하는데 인간의 교만은 그것을 잘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간구하는 대신 신학을 바꾸고 더 나아가서 성경을 바꾸려고 합니다. 이게 인간의 교만이죠. 예언? 그딴 거 없어. 초자연적인 기독교? 이건 샤머니즘 시대에 나오는 얘기지. 무식한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래서 기독교를 이해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영역만으로 제한해 버립니다. 이게 여러분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영적인 열등감에서부터 온 거예요.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다 보니까 인본주의적인 노력으로 자기가 노말이라고 하는 합리화를 하고 싶은 거지. 이게 그냥 노말한 크리스천이티야. 합리화를 하고 싶은 그 교만에서부터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은사들을 경험한 사람치고 은사가 중단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은사를 경험한 사람치고 은사는 종결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은사 종결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한결같이 은사를 경험 못한 사람들이야. 그렇죠? 저는 이것이 더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경험의 문제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사가 더 많이 경험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적이니까, 성경이 그러라고 했으니까. 더 많은 성령의 은사들이 경험되어지고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들을 더 크게 해나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언에 대한 것을 시작해 봅시다. 자, 예언도 그렇고 방언도 그렇고 모든 초자연적인 은사는 마찬가지인데 이 은사의 기초는 뭐냐면 영적인 실체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말씀하실 수 있어. 이것을 믿어야 은사가 나와요. 믿지 않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험 못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신학적으로 이 가능성을 다 블락시켜버려. 신학적으로 이 가능성을 다 블락시켜버려요. 절대로 은사는 요즘 나타날 수 없어. 초자연적인 역사는 옛날에 일어나고 지금은 없어. 이렇게 블락을 시켜버리면 믿지 않겠지요. 그럼 거긴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이 은사를 경험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믿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셔. 사도행전에만 역사하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셔. 사도 바울에게만 역사하신 분이 아니라 나에게도 하나님 역사하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오늘 각 가정 가운데 성령이 찾아가셔서 임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각 가정마다 성령께서 찾아가셔서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에서부터 은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믿으셔야 될 것은 예언은 예언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은사가 마찬가지인데 예언은 특별한 사람만을 위한 은사가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은사라고 하는 걸 믿으셔야 돼요. 바울이나 베드로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사야와 에레미야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오늘 읽으신 본문에 보면 1장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사랑이 모든 사람이 해야 될 일인 것처럼 예언도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야. 사랑이 특별한 사람만 해야 되는 일이 아닌 것처럼 예언도 특별한 사람만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치유도 특별한 사람만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신 거예요.
이 믿음 위에서 여러분 시작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믿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 예언이 어떤 것이고 예언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이런 걸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언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경험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뭐 경험되어져야 어떻게 사용할지를 준비하는 것이 의미가 있죠. 뭐 경험도 안 되는 것을 공부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은사들이 다 풀어지고 다 경험되어질 것을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언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4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자,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예언은 교회를 덕을 세운다고 하는 건 오이코도메오. 그래서 쓰러진 것을 일으켜 세우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하고 뭐 흩어져 있던 것을 하나는 모으고, 그게 오이코도메오입니다. 교회를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을 통해서 교회에 연약했던 점들이 튼튼해지고 교회에 흩어졌던 것들이 하나로 모아지고 없던 것들이 새로 세워지고, 이것이 여러분 예언의 그 기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분열되었던 공동체가 다시 하나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는 사용하면 할수록 교회가 더 세워져 가고 건강해져 가고 튼튼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예언의 은사를 막 교회 안에서 사용했더니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고 갈라지고 깨졌더라. 그런 거 예언의 은사가 아닌 거야. 예언의 은사는 반드시 무엇을 위한 은사냐면 교회를 세우는 은사예요. 그래서 교회가 더 하나가 되고 교회가 더 한마음이 되고 교회가 더 성숙해지고 교회가 더 강력해지고 교회 안에 없던 것들이 세워지고 이렇게 돼야 정상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예언의 은사가 아닙니다. 이 한국 교회는 여러분 전통적으로 예언의 은사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특별히 한국은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한데 유독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합니다. 이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국 교회 70년대 80년대에 예언의 은사가 엄청나게 풀어졌었습니다. 기억이 나요, 아직도. 뭐 제가 순복음교회를 다녔던 것도 아니고 저는 장로교 통합 측을 다녔던 전통적인 교회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회들마다 신령한 권사님들이 다 계셨어요. 이 신령한 권사님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기도해주고, 기도해주면 병이 낫고 뭐 하여간 온갖 은사들이 다 나타났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도 교회에서 이제 신방 오신다고 하면 이제 권사님들 몇 분 오셔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예언이 나옵니다. 뭐 예언 기도하려고 온 것도 아니야. 그냥 와서 신방 와서 예배 드립시다. 그래서 막 찬송가 부르고 그다음에 기도합시다. 성경 읽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막 예언의 말씀이 줄줄줄줄 나오세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주시기도 하고 어떨 땐 막 예언해 주시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막 치유도 일어나고 뭐 이게 여러분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났어요. 이게 이제 70년대 80년대에 있었던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느 한두 군데서 일어난 게 아니고 거의 한국 교회에 이게 편만하게 일어났던 은사 중에 하나였어요. 이 은사 운동 중에.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실수들을 하신 거예요. 이 예언의 부작용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따르라고 했던 예언의 해야 되는 방식들을 많이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개인적인 예언하지 말고 분별을 반드시 해야 되고 질서를 따라서 해야 되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예언의 원칙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다 무시하시고요. 어떨 때 막 화를 내시기도 하시고 어떨 땐 꾸짖기도 하시고 어떨 땐 막 저도 비슷한 예언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이 그건 예언이 아니니까 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께 저주를 하고, 그러다 교회에서 쫓겨나죠. 그럼 쫓겨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원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신령한 기도원을 세우셔서 그 기도원 운동하시면서 그것에 또 사람들이 모여요. 예언한다 그러니까 그게 예나 지금이나 하여간 쪽집게들을 많이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불안한 게 있으면 이제 가서 물어보는 거죠. 이겁니까 저겁니까, 뭐 사업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투자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물어보고 싶으니까 인간이 그거 사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왜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물어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 받으셔야 돼 다. 자, 그런데 그런 부작용들 때문에 하여간 뭐 기도원이 생기면서 교회 안에 아주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그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서 보니까 많은 기도원들이 이단으로 빠져서 이상한 짓들을 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국 교회 안에 예언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위험한 거구나, 예언이라고 하는 건 허락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이제 뭐 기본적인 이제 부정적인 생각들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언의 은사를 사용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됩니다. 조심스럽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철저히 성경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성경적으로. 함부로 막 사용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는 무기이기 때문에 이 무기를 함부로 사용하게 되면 사람이 다칩니다.
사과를 깎는 칼은 뭐 사과 깎을 때는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거지만 함부로 막 휘두르게 되면 옆 사람이 다치듯이 은사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예언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날 예언에 있어 사람들이 현혹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언의 기름 부으심이 강해 라고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을 해서 그 사람은 예언의 기름 부으심이 참 강해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뜻이 대부분 뭐라고 오해를 하냐면 잘 맞춰, 이거를 예언의 은사가 강하다고 해서. 근데 여러분 사실은 예언의 은사는요 잘 맞추는 은사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오해예요. 성경에서 잘 맞추는 것이 예언의 은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잘 맞추려면 무당 찾아가세요. 무당도 신령한 무당 찾아가면 기가 막히게 잘 맞춥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어떤 무당은요 한 달 뒤 주가까지 정확하게 맞추는 무당이 있어요. 신령합니다. 왜냐하면 이 무당도 영접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 뭐 신령한 그 능력들이 있습니다. 뭐 예지적인 능력이 있어요. 예언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언의 목적은 잘 맞느냐가 아닙니다. 아무리 정확하게 맞았어도 그 예언으로 인해 사람들이 상처를 받거나 아무리 정확하게 맞았어도 그 예언 때문에 교회가 깨졌다, 그럼 예언이 아닌 거지. 예언은 교회를 세우는 거라고 했는데 잘 맞춰서 교회를 깼어, 그런 거 예언이 아닌 거예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교회가 예언을 받아들일 만큼 성숙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로 교회가 예언을 받아들이지 못할 만큼 성숙하지 못했으면 그 안에서 예언을 안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목사님이 예언에 대해서 그게 아직 열려 계시지 않았어, 그러면 하지 않는 게 성경적인 원리야. 왜냐하면 하면 교회가 깨지거든. 예언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지 교회를 깨는 게 아니거든. 근데 이것들을 이제 무시하고 그냥 능력만 추구하는 거예요. 능력만. 누가 잘 맞추냐. 잘 맞춰서 어쩌겠다고. 그렇게 잘 맞추면은 그렇게 잘 맞추면 돗자리 깔어. 그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예언은 잘 맞추는 거랑 상관없어. 교회 세우신 권위자가 예언에 대해 닫혀 있고 허락하지 않는다면 예언하지 않는 게 성경이에요. 그건 목사님이 아직 문제가 있어. 맞아, 목사님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 그러나 목사의 문제든 예언하는 사람의 문제든 하여간 교회가 깨지고 망가지면 목사만 상처 입습니까? 아니, 그 교회에 있는 사람 다 같이 상처 입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세요. 만약 예언하려는 사람이 교회 리더십의 제지로 인해서 예언할 수 없다면 그 예언하려는 사람은 하면 안 돼요. 아니면 자기가 따로 가서 목회를 하든지 뭐 그렇게 해야지. 질서를 절대로 벗어나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예언은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격려라는 의미예요. encourage 하는 거,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은요 항상 격려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예언은 사람을 죄책감 들게 하고 디프레스 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언은 사람을 격려해서 뭔가를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언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모든 예언은 그 예언을 그러니까 누군가가 누구에게 예언을 하고 있다면 그 예언을 듣는 사람 마음 가운데 막 이 새로운 소망이 올라오지 않으면 예언이 아니에요. 막 새로운 소망이 올라오면서 맞아, 나도 이거 해보고 싶어, 이렇게 돼야지 예언이지. 그렇게 하지 않고 예언을 듣고 있으니까 점점 잘못했지, 나는 없어져야 돼, 죽어버려야 돼, 그렇지 내 잘못이지, 여러분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언은 세우고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해서 어떤 일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예언입니다. 세 번째는 예언은 위로하는 것입니다. 위로. 그래서 예언은요 꼭 말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정말 큰 슬픔 가운데 있는 지체가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꼭 안아줬다. 훌륭한 예언이야, 훌륭한 예언. 그걸 통해서 맞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안고 계시지 하는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했으면 큰 예언이라는 거예요. 예언은 여러분 꼭 말로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대언하는 것이 예언이야. 그러니까 예언은 미래 일을 하는 것이 예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큰 슬픔과 좌절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실까? 그것을 대언하고 전달해 주는 게 예언이야. 그때는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을 가지고 계시겠어요? 위로하고 싶으실 거 아니야. 꼭 안아주고 싶으실 거 아니야. 그랬을 때 가서 꼭 끌어안아주면 하나님을 대언한 것이지. 그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언의 은사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 풀어진다면 어떻겠어요? 교회가 당연히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언의 은사가 풀어지려고 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여러분 기도하고 추구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지금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지금 이 지체한테 무슨 말씀 또는 무엇을 전달하기 원하십니까? 이것을 계속 추구할 때 우리의 삶이 예언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인본주의적인 삶, 인본주의적인 결과들이 나오는 것이고,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예언적인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꼭 여러분 신비하고 그런 것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물론 그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당연히 신비한 영역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이 예언의 본질은 아니에요. 예언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행하기 원하시지? 하나님이 지금 저 형제에게 무슨 말을 전하기 원하시지?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하고 추구할 때 그 삶이 예언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예언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뭔가를 행하는 거야. 하나님의 자리에서 뭔가를 전달하는 거야. 그게 예언이에요. 대언하는 것. 아멘. 네. 근데 우리가 많이 살다 보면 이런 예언적인 삶을 떠나서 그냥 우리의 혼으로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내 생각으로 이런 말 해줘야 될 것 같아. 이건 다 인본주의적인 것들이고, 예언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내 입을 하나님 대신 사용하십시오.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 대신 사용하십시오. 내 몸을 하나님 대신 사용하십시오.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살아갈 때 그 삶이 예언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예언적인 삶을 살게 되면 교회는 세워지게 돼 있어요. 다 예언적인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언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 이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짧게 넘어갑시다. 리뷰킹, 디렉팅, 커렉팅 하면 안 돼요. 리뷰크, 꾸짖는 거 하면 안 돼요. 디렉팅,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커렉팅, 이렇게 자꾸 이런 거 고치려고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너 그거 하면 안 된대, 그거 잘못했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서 결정해야 될 것이고, 예언은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거예요. 이런 예언의 기능들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꾸짖거나 교정하거나 코렉션하거나 그런 예언적 기능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언에 그런 기능들이 분명히 있긴 해요. 그렇지만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라기보다는 책임감의 문제야.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내가 그 영혼을 직접적으로 목양하고 있는, 그래서 그 영혼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이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아주 긴밀하게 목양하는 관계가 아니라 그냥 한 번 만나서 지나가는 관계, 이때는 하나님 절대 그렇게 안 하세요. 절대 그렇게 안 하세요. 아무리 예언의 은사가 그런 거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 마음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 예언에 대해서 가르칠 때 제가 늘상 드는 예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아버지가 있는데 딸이 아주 사고뭉치야. 그래서 집을 나갔어. 집을 나가가지고 1년, 2년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방황하다가 그냥 임신을 해가지고 집에 돌아왔네. 그럼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할까요? 동네 방네 다니면서 아무 사람 만나서 우리 딸이 글쎄 말이야 나가서 사고 치고 돌아왔다네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 있어요? 그런 건 아버지가 아니지. 이 아버지는 이 문제를 누군가한테 얘기하긴 할 거예요. 누구? 실제적으로 이 딸을 도와줘야 될 사람. 실제적으로 이 딸을 도와줘야 될 사람한테는 얘기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절대 얘기 안 할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될 수도 있고 부정적인 거, 고쳐야 될 거, 야단 맞아야 될 거, 물론 그런 게 있잖아 우리 안에. 근데 그런 걸 아무한테나 얘기하겠어요? 그냥 지나가는 행인 일을 붙잡아다가 야, 너 가서 동이한테 동이의 막 그냥 약점과 죄와 이런 걸 다 보여주면서 꾸짖어. 이럴 리가 없다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 세상에. 만약 그런 거를 정말 해야 된다면 동의를 정말 친밀하게
잘 알고 사랑하고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1차적인 리더십,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아주 제한적인, 그러니까 은사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책임감의 영역이에요. 은사의 기름 부으심하고는 상관없어. 책임감의 영역이라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은사 있다고 아무렇게나 가서 찍찍 지난 여름 네가 한 일을 내가 알아 뭐 이러는 사람은 여러분 그냥 이렇게 제끼세요. 예언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예언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처음 만났는데 뭐 굉장히 무시무시한 예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뭐 그런 예언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제가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자기가 와서 했어 저한테. 근데 정말 이렇게 무시무시한 예언들 막 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요 그냥 이렇게 제끼셔야 됩니다. 그런데 묶이면 안 돼요. 그냥. 그런 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자, 그 다음에 한두 가지만 더 하고 기도합시다. 어쨌거나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사람을 묶으면 안 돼요. 예언은 자유케 하는 것이지 묶는 게 아니에요. 예언은 자유케 하는 것이지 묶는 게 아니에요. 예언을 통해서 사람을 매니플레이트 하면 안 돼요. 조정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자기 마음대로. 그럼 절대 안 되고 예언은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자유롭게 풀어줘야 돼요. 그런 것이 예언입니다. 자,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같이 잠깐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자, 여기 보면 조금 난해 구절이 있습니다. 22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고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 주시는 은사고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주시는 은사래요. 그렇죠? 방언은 믿는 자가 아니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래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야. 그러니까 방언을 막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한다는 거잖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예언은 그런 표적이 아니고 그냥 믿는 사람들 안에서 주어진 표적이라는 거야. 조금 뒤바뀐 것 같죠, 약간. 근데 그러고 나서 23절, 24절을 보면 또 반대로 설명해.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 데서 방언하지 말라는 거야.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 데서 방언하면 다 미쳤다 그럴 거라는 거야.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 데서는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속에 숨겨진 비밀들이 드러나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안 맞지요. 예, 이제 뭔가 안 맞습니다. 근데 이거 무슨 심오한 뜻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안 맞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석 찾아보세요. 주석. 네, 그럼 주석에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게 헬라어 표기가 굉장히 해석이 애매하고 이중적으로 되어 있는 표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번역상의 오류라는 거예요. 아주 애매하게 표시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 그 문장을 헬라어 의미대로 그대로 풀면 이게 중의적인 의미를 갖는데 그대로 풀면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니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 의미는 방언을 해도 그 결과는 듣는 이들의 불신앙을 고쳐주지 못할 거다 하는 의미로 해석되는 문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헬라어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번역되면서 정확한 의미 전달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바꿔 말하면 방언을 한다고 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불신앙을 바꾸게 되진 않아. 그런 종류의 표적이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언을 해야지 믿지 않는 자들이 그것을 바꾸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 이런 의미가 헬라어 원어 때문에 지금 복잡하게 잘못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것이 분명한 게 23, 24, 25절 보면 그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22절 때문에 막 이게 무슨 의미야 그러고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냥 번역상의 어려움입니다. 오류라기보다는 헬라어하고 한국 언어의 차이에서 그냥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여기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건 뭐냐면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은사고 예언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통용되는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많이 하면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방언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때 방언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미쳤다 그런다는 거야.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노방 전도를 나갔거나 노방 찬양을 한다거나 할 땐 방언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미쳤다 그런다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온 교회가 모였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은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은 믿는 사람들끼리 있을 때 해라, 이런 뜻이죠.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은사니까 믿는 사람들끼리 있을 때 해라. 예언은요, 그러나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쭉 하면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고 엎드리게 되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리라, 이 얘기지요. 그래서 이 예언은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도 얼마든지 사용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도 얼마든지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불신자를 만났을 때도, 뭐 불신자 친구를 만났을 때도 예언적인 감동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해 줘도 돼? 그냥 물어보라는 거야. 그리고 주시는 감동대로 그냥 예언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다 모르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비밀들을 알리셔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렇게 깨닫게 되실, 누가 알겠냐는 거야. 누가 알겠냐는 거야. 우리는 무슨 얘기인지 다 몰라.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만 알려주시기 때문에 풀 스토리는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 예언적으로 주셨던 말씀들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듣고서 이게 뭐야, 이 사람이 이걸 어떻게 알았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예언적인 기도들을 많이 하십시오. 불신자들을 위해서도 쭈삣거릴 필요 없어요. 기도해 준다고 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친한 친구라면 친한 친구가 어려운 일 때문에 만약 우리한테 어떤 어려움을 하소연한다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하나, 예언은 반드시 분별하십시오. 29절 시작.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예언은 1대1로 하시면 안 됩니다.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분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니까 적어도 4명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공동체가 함께, 가능하면 공적인 상황에서 하는 것이지 1대1로 불러다 놓고 내가 예언 기도할게, 이런 건 사이비입니다. 이런 건 사이비예요. 1대1로 와봐, 내가 기도해 줄게,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예언 기도 신령한 척, 이거 다 사이비야, 사이비.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야. 분명히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둘이나 셋이나 예언하고 분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소그룹, 너무 많으면 뭐 이게 개인적이 되기 어려우니까 하여간 적당한 소그룹이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보호가 돼요. 예언은 개인적으로 사사로이 하지 마십시오.